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상처받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2번에 걸쳐 우리는 못된 사람들과 그들을 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나쁘다고 단정짓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나쁜 짓을 좀 많이 할 뿐이지 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나쁜 사람의 정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 대신 못된 사람이라는 표현에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못된 사람들,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서 못된이란 정말 말 그대로 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속이며 시간이나 돈,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이용해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기본적으로 불친절합니다. 어쩌면 길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한 번도 못되게 군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군가는 바로 우리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못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남을 해칠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명확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다면, 그리고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삶의 못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당신을 탓하겠어요? 어쩔 수 없었겠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못된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왼쪽으로 기울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기우뚱하고, 그들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우리는 왼쪽으로 기우뚱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균형을 되찾으려 보상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딴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에 맞춰 보상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당신을 밀어 균형을 잃게 하면 당신의 온몸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못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한 가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82해를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30 후반에 20살 후반에 한 젊은 여성을 만나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였습니다. 앨리스는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때면 저와 제 여동생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앨리스와 함께 자란 셈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을 때 운전도 힘들어지시고 집안일에도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앨리스는 이미 60 후반이었지만 매주 자신의 집에서 45분을 운전해 저희 어머니 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우편물을 정리하고 공과금을 내고 가계부를 정리해주며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앨리스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이제 앨리스를 통해 어머니께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제게는 정말 큰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스스로를 돌보기 힘들어질 무렵 앨리스는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자기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 산드라가 앨리스를 위해 과거 앨리스가 제 어머니를 위해 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앨리스의 집으로 운전해 가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공과금을 내고 가계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앨리스가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준 그 고귀한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앨리스가 더 이상 혼자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앨리스를 설득하여 요양시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모셔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을 옮기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입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앨리스의 법적 대리인이 되었고 앨리스의 다른 친구에게는 유료 관련 대리인을 맡겼습니다. 앨리스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친구들과 가족들보다 오래 살았기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앨리스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요양시설 입소 절차를 시작하기 약 9개월 전 우리는 앨리스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요양시설을 찾아냈습니다. 앨리스의 연금과 사회보장금으로 비용을 거의 감당할 수 있었지만 약간의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앨리스를 시설로 모시고 집을 정리하고 집을 팔아 생긴 돈으로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앨리스의 오랜 친구라는 한 남자가 그녀의 집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60 후반의 로저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앨리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살 곳도 없고 차에서 지내고 있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소. 몇 달만이라도 당신 집에 머물게 해줄 수 있겠소. 앨리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로저를 집에 들이면 내보내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앨리스는 그를 남는 방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가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었기에 앨리스를 병원에 모셔다 주기도 했고 우리에게 우편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차피 집을 팔면 그도 나가야 할 테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앨리스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차고 세일을 열었습니다. 로저도 이 일을 도왔고 심지어 앨리스의 물건 몇 가지를 사서 자신의 창고에 넣겠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집세도 공과금도 식료품비도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공짜로 살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우리는 앨리스를 요양시설로 모셨고 집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아내는 집을 판다는 표지판을 내걸었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금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쪽 침실에는 로저가 에어 매트리스와 옷까지 컴퓨터를 두고 캠핑하듯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저에게 이제 나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3주의 시간을 주었고 그는 특정 월요일까지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와도 그리고 지나가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불필요한 공과금을 끊었는데 TV 요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알아보니 로저가 멋대로 다시 TV 서비스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저의 대화는 온통 로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로저에게서 연락 왔어? 로저 나갔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로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시작되자 로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나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 제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전화기를 빼앗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를 말렸습니다. 로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고소할 거요. 법적으로 세입자는 함부로 내쫓을 수 없소. 세입자라니요. 그는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80대 노인의 친절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앨리스의 집에 대해 아주 좋은 조건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앨리스의 노후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집을 사려는 사람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사기요. 저 여자가 늙은이를 조종해서 법적 대리인 권한을 빼앗고 집을 팔아치우려는 거요.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테니 조심하시오.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온 계약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매일 밤머리를 맞대고 로저를 그 집에서 내쫓을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들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지금 누구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지?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살충제를 이용하는 방법, 전기를 끊는 방법, 심지어 더 이상한 사람들을 그 집에 들여보내 로저가 지쳐서 나가게 만드는 방법까지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점점 로저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로저는 앨리스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무감각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황금률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황금률은 창밖으로 던져지고 맙니다. 대신 철의 법칙이 등장하죠. 남이 내게 한 대로 나도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는 너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로저에게 복수할 기상천외한 계획들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했다면 아마 여러분도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엉뚱한 곳에 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힘없는 가족에게 푸는 것처럼 말이죠. 그에게 받은 상처를 당신에게 푼다. 이것이 바로 악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모두 이런 역학관계의 일부가 되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삶의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꿈꾸는 것은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수는 우리를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경멸하는 바로 그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무시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결국 우리는 폭발하여 반응하게 되며 그들에게 더 큰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무시하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관과는 반대되는 길이며 그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길이며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다윗 왕의 인생과 교차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영웅도 아닌 도망자 신세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국민적 영웅이 된 다윗을 사울 왕은 곁에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질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주변에는 그와 같이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약 600명의 작은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 왕 밑에서 겪은 부당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졌고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고대 사회에서 부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더 부유해졌는지를 확인하는 마치 연말 정산과 같은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는데 그녀는 지혜롭고 아름다웠지만 남편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그냥 못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10명을 보내 정중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도 없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임을 알 것입니다. 이 좋은 날에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호세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자신들의 보호 덕분에 당신이 이익을 얻었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대답은 모욕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는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하찮은 종으로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도는 좋았어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성경은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무장한 부하를 이끌고 나발에게 향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과잉 반응이었고 대학살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분노를 키우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소유물이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들먹이며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모든 남자 종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인물, 두 가지 반응이 있지만 영웅은 아직 없습니다.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교만했고 다윗의 반응은 어찌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 세 번째 길과 이 팽팽한 위기 속에 등장할 진정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에게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이 질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지혜는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수는 우리를 그 사람과 동급으로 만들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의 순환을 영원히 이어갈 뿐입니다. 둘째, 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훨씬 앞서 나가게 됩니다. 셋째, 훗날 이 모든 것이 그저 당신이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나는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결국 닮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이것이 바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비록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반응하지 않거나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을 넘어 친절을 베푸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삶, 비범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길이 남을 놀라운 이야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놀라울지 아닐지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악에 악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선으로 응답할 것인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하루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